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에고 인플레이션, 자아 팽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아 팽창의 시대는 개인의 에고, 즉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인식하며 그로 인해 타인 또는 사회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시대를 말합니다. 자아 팽창은 심리학자 융에게서 비롯되었는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과장이 되어 심할 경우 스스로 전능한 신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자아 팽창의 원인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아에 대한 집중을 부추기고 특히 오늘날 SNS,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자기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증폭시키는 현상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아 팽창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즉, 나의 이익과 행복만이 유일한 관심사이고 그래서 나의 이익과 행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거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학교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그야말로 무도한 행태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해서 혼을 내거나 체벌을 하면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나도 귀에서 혼내지 않는 자식을 선생 네가 뭔데 혼을 내? 이러면서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온갖 행패와 추태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군사고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을 존중해왔고 저 어릴 때 역시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다니요. 그것도 동방이의지국의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자아 팽창이 자식에게까지 전이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운 자식이 과연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자아 팽창이 오염이 될 경우 내 주장만 옳다고 여기고 내 뜻만 고집하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비판이나 시련에 의외로 쉽게 무너지고 심할 경우 우울증, 불면증이 나타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이 에고 인플레이션, 자아 팽창의 시대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이익이 되고 내 주장만 옳고 나만 행복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은 자아 팽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책의 부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 등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 등.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생생물학자 마시 코트렐 홀과 노인의학 전문의 엘리자베스 엑스트롬이 공동 집필을 한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령화의 문제를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을 넘어 나이 듦을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 장수촌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불러요. 블루존.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탈리아의 누오로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가 100세 이상을 사는 세계 5대 블루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저자들이 이 블루존에 들어가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질병과 치매를 피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을 유지하는지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뭔가? 나이 들고 노년에도 purpose,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블루존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습니다. 침대에서 더 눕자, 더 뭉개자, 더 자자가 아니라 아침이 되면 눈을 번쩍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목적성이 삶의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면서 노년에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참된 목적성은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생이 가치가 있는데 그 참된 목적성은 타인을 위한 삶이랍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돕고 타인을 위한 삶. 그러면서 97세가 된 랍비 조시 스탬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시 스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을 찾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죠.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오죠. 97세나 된 조시 스탬프가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즉 타인을 돕는 것이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하는 이유였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타인을 위하여 살다 보면 즐거움과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같은 삶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자아팽창과는 정반대의 삶이 오히려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오래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장수한다는데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성경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둘째는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삶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곧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할 수 있다면 최고 수준의
타인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주일날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음향 장비를 세팅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헌신하고 또 안내와 식탁 교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다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면서 또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나만의 이익, 나만의 행복, 나만을 위한 자아 팽창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돕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시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곧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몽골의 김충석 선교사님을 돕는 특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몽골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거지왕초 김충석 선교사님께서 몽골의 그 추운 성탄의 시즌에 몽골의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존귀한 일이며 타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존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49절로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종말의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역시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불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종말의 때는 지금의 세상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내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심판주로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심판의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말이 되면 예수님은 의인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만 악인들은 심판으로 벌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가르십니다. 이 구원과 심판, 그 중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곧 피와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답함은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셔야 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혹하지만 홀로 담당하셔야만 했고, 그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푯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 푯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 존귀한 일에 서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존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든 이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영생과 영벌로 가르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축복의 때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생에 이르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일평생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The King of Peace.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허시기 하나가 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처럼 평화, 평안, 화평하면 예수님입니다. 화평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예수님의 문법과 사역 그리고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뿐이에요.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이 나누어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을 이루게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 분쟁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본문 52절로 53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은 5명의 가족이 있는 집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서로 분쟁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셋이 둘과 혹은 둘이 셋과 분쟁을 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좀 달라요. 인류의 역사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부간의 갈등인데,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늘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유대 국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해도, 어머니와 딸 사이라고 해도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신성을 모독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일을 벌려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분쟁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해야 합니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 분쟁 때문에 내 믿음도 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당장은 분쟁을 피할 수 없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무작정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가족과 싸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일보다, 나의 사업보다, 나의 유익보다, 나의 기쁨이나 만족보다, 더 나아가 나의 가족보다
언제나 예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고 자녀를 많이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요즘 엄마들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제일 좋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은. 그런데 가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기뻐해도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본래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일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1순위에 둘 때 가능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그 다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셨어요. 너의 1순위가 내가 맞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순위가 누구인지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젊은 시절에 얻은 것도 아니고 100세나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달랑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이삭이 사랑스럽고 귀하다 해도 그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뿐인 아들 그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준행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 당사자에게 큰 복을 주셨고 또한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큰 복을 받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파묻히는 이 자아팽창의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1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종말의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